하나님의 말씀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읽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많이 사랑합니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진짜 많이 사랑하세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당신은 사람밖에 태어난 사람으로 찬양하듯이 여러분 사람밖에 태어난 사람 맞고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고 지키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는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많이 사랑하세요. 근데 세상에는 가짜 사랑도 있고 거짓 사랑도 있고 동성애와 또 데이트 폭력 등등 너무나도 불편한 마음을 가지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죠. 지난 주간에 기가 막힌 글을 읽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엄청난 살인 미수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남편이 병에 걸려서 소장 제거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내가 일할 수 없는 남편의 이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던 것이죠. 정말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남편은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병이 왔고 그래서 치료받았는데 수술까지 마쳤는데 아내는 어떻게 하면 남편을 죽일 수 있을까? 예전에 영화 제목 가운데 마누라 죽이기 있었잖아요. 그게 아니라 남편 죽이기 같은데 어떻게 하면 남편을 죽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드디어 계획을 세웁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돈 때문에, 보험금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남편을 죽일까 생각한다라는 거죠. 의사는 그 남편에게 재발 방지를 위해서 비타민 K3라는 약을 처방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은 살기 위해서 날마다 K3라는 그 약을 날마다 잘 챙겨 먹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어떻게 하면 남편을 죽일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면 답이 나오죠. 생각하면 답이 나옵니다. 악한 사탄이 여러분 사람의 육신의 일을 생각하면 육신의 생각을 넣어줍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로마서 8장의 5절에 보면 육신에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에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어떻게 하면 남편을 죽일까 생각하니까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아침마다 건강 음료를 주면서 거기에다가 지약을 조금씩 넣으면 되겠구나, 타서 주면은 점점 건강이 악화되어서 죽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 기사를 보고 상상해 보니까 막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저도 저희 아내가 아침마다 약을 챙겨 주거든요. 물과 약을 주는데 물의 색깔을 다시 한번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신기하게도 참 놀랍게도 그 남편은 지약에 중독돼서 건강이 악화되는 것이 아니라 더 건강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니 결국 아내가 마음이 조급한 거죠. 조급해서 어떻게 하면 남편을 죽일까 하다가 조급한 마음에 지약을 많이 타다가 결국 이 살인 계획을 남편에게 들키고 맙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남편은 지약을 먹고 매일 그렇게 음료인 줄 알고 마셨는데 왜 건강이 좋아졌을까 궁금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의사가 처방해 주었던 K3라는 그 약이 어떤 약이냐면 지약을 해독하는 해독제랍니다. 그러니 매일같이 그렇게 먹으니 건강이 더 좋아졌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통찰력을 갖게 됩니다. 사탄은 악한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약처럼 우리를 마비시키고 우리를 해롭게 하는 그런 부분들로 유혹하겠지만,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만나의 말씀을 먹으면,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으면 우리가 더욱더 영육 간의 강건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결국 그 아내는 어떻게 되었냐면 살인미수죄로 3년 6개월 형을 받고 감옥에 가게 되고, 또 이혼 후에 빈털터리 신세가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기가 막힌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실제로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짓으로 삐뚤어진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에도 보면 여러분 두 가지로 구분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구분되고요. 유대인들이 지키는 613가지 율법 조항도 하라와 하지 말라는 명령으로 구분되는데 큰 맥락에서 보면 이건 역시 무엇이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구약에서 가장 큰 계명을 뭐라고 부르죠? 구약에서 가장 큰 계명을 뭐라고 부르죠? 세마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세마라는 히브리어의 뜻은 뭐냐면 들으라, 잘 들으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백성들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이 어디 나오죠?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에 나옵니다. 들으라, 이것이 뭐라고요? 세마인데 원어에 보면 세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잘 들으라 라고 먼저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힘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오늘 예배드리러 잘 오셨는데 여러분에게 좀 부담스러운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부담스러운 질문 말이죠. 제가 신혼 때 제가 결혼하고 나서 저희 아내도 저에게 좀 부담스러운 질문을 하더라고요. 음식을 차려놓고 요리를 해놓고 좀 부담스러운 질문이 뭐냐면 대답하기에 좀 곤란합니다. 맛있냐라고 물어봅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참 곤란합니다. 사랑은 하는데 맛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망설여지고. 여러분 오늘 영의 양식을 먹으러 왔는데요, 오늘 주일날에 하나님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의 양식을 먹는 데 있어서 물론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맞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건강식을 먹을 때 좀 그 건강식의 그 음식이 때로는 쓰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질문이 좀 부담스러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에 있는 이 말씀 본문처럼 너는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목숨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예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그렇게 확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이 여러분에게 좀 부담스럽지 않아요?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예수님 목숨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네요. 예수님을 위해서 주의 영광 위해서 목숨 내놓을 수 있습니까?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성구에게 물으셨네. 한 두 사람은 모르는 것 같아요. 성구라는 이름이 누군지. 접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넌 날 사랑하느냐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예 주님,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예 주님, 저는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목숨 다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마음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까? 어느 정도까지요? 제가 지난 주간에 사진을 한번 보니까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더라고요. 청년 사역을 하면서 사진 한 부분인데
청년들과 같이 열심히 찬양하는데 제가 점프하고 있더라고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점프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시절도 있고, 목이 싫어하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마음을 다하는 것일까요? 우리 그 정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마음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아멘 할 수 있는 거고, 목이 싫어하고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있다면 예 주님 부르짖겠습니다. 그렇게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정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여러분의 것 내려놓은 적이 언제인가요?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가 무엇이 되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길 원하시는가, 이게 더 중요한데, 제가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는 그 다음은 항상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는 그 다음은 항상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필리핀 갈 때도 그렇고요, 미국 갈 때도 마찬가지고, 제가 한마음 교회 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야기는 하지 않겠지만 우리 교회 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을 달라고 늘 제 마음 가운데 부어주셔서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남의 복을 주십시오라고 어렸을 때부터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처럼 좋은 만남들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이래도 아멘 안 하시네요. 늘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강구할 때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는 사람 있잖아요. 헨리 나우엔 같은 사람들. 예일대 교수입니다. 하버드 대학 교수입니다. 자신의 생애에 상처 입은 치유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책들 읽어보셨잖아요. 40여 권의 책을 저술했습니다. 그가 남미의 빈민가에서 봉사를 하고요, 또다시 하버드 대학교에 다시 들어와 신학부에서 그리스도의 영생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도전을 주시죠. 그러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버드 대학교 교수의 직을 내려놓고 프랑스 파리에 있는 라르시라는 정신지체 장애인 공동체에 가서 섬기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이 헨리 나우엔의 이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의 수많은 책들이 있지만 그 책들 가운데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저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의 뜻이라면, 주의 뜻이라면, 언제나 주의 뜻이라면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 거죠. 하나님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이 부담스러운 질문일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가능합니다. 어느 날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십자가를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신 것이 뭐냐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목숨 다하여 사랑하는 것을 이미 나는 너에게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보여준 그 사랑이 무엇이죠? 보여준 그 사랑이 뭐냐면, 무슨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을,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도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새 힘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요,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았을 때는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좀 부담스러웠어요. 못할 것 같았어요. 그리고 늘 기도하는 게 뭐냐면,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하나님 저 무거워요, 너무 무거워요, 너무 무거워서 쓰러질 것 같아요, 좀 해결해 주세요 라는 기도만 했거든요. 근데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신 그 길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아, 우리의 가정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을까요? 물론 무거운 짐이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리고 이전에는 이것을 해결해달라고만 기도했지만,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보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 이 무거운 짐을 잘 지고 갈 수 있는 튼튼한 어깨를 주세요. 짊어지고 갈 수 있을 정도의 힘을 주십시오. 어깨를 주십시오. 그리고 때가 되면 해결해 주세요. 기도가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이미 제가 고난주간 설교할 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한다는 것을 이미 증명했습니다. 그 십자가를 붙잡을 때 우리도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목숨 다하여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바울이 거침없이 달려갑니다. 바울이 순교했잖아요. 거침없이 달려갑니다. 바울도 사람이잖아요. 사람들이 돌을 던질 때 바울이 왜 안 아프겠어요? 풍랑이 일어날 때 왜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수많은 살해의 위협을 할 때,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거침없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울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했고 십자가를 바라봤고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죽었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복지은평의 하나님 믿으시죠? 지난 주간에 나누었던 겁니다. 복지은평이 뭐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고 지키시고, 박자도 맞추세요.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고 지키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었던 것이죠. 바울이 이 찬양을 알았다면, 그때는 이 찬양도 없었거니와 제가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돌 던질 때도, 풍랑이 일어날 때도,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더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제가 찬양을 부르는 거는요, 이렇게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은 찬양을 잘 부르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은혜는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오늘 예담 찬양 때 찬양 잘하셨는데요, 우리 길이 되시고 인도자 되시는 그 하나님 고백하셨는데, 우리 찬양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세요? 또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이거는 부담스럽지 않잖아요. 이것도 부담스럽나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사랑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어요. 이 말씀을 다른 각도로 생각해 보면, 내 자신을 스스로,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데 이웃을 사랑한다고요?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요, 어쩌면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일 수도 있어요. 제가 아침에 고백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목사가 찬양을 드려야 되는데, 아침에 샤워를 하면서 가요 무대 찬양이란다. 가요 무대 노래를 하나 들었습니다. 그 노래가 뭐냐면, 그래도 목사님이 부른 거 들었습니다. 윤향기 목사님이 들었던 노래인데, 나는 행복합니다. 이런 표정 보니까 좀 안 행복한 것 같은데, 여러분 행복하세요? 김산수 장로님 행복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그 노래를 들었다니까 2분 40초밖에 안 돼요. 유튜브에 보면 나와요. 윤향기 목사님이 부른 노래, 가요 무대에 부른 노래. 갑자기 나는 행복합니다. 그 노래가 듣고 싶더라고요.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행복하고 어떻게 남을 섬길 수 있겠어요? 어떻게 섬길 수 있겠어요?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행복하지 않아요. 사실은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늘 열등감에, 비교의식에, 피해의식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도 불편해요. 불편하고 또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여러분 자신을 제대로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자신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믿음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아주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글작품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맡은 책임감은 커지게 되어 있어요. 역할이 커지고 점점 더 어깨가 무거워지게 되죠. 그럴수록 우리는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기 자신의 영혼을 아름답게 잘 가꾸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많은 사회의 가장들이나 사회의 리더들이요, 내가 남을 지켜야 돼, 남에게 도움을 줘야 돼, 우리 사원들 지켜야 돼, 우리 가족 먹여 살려야 돼, 남을 돌봐야 돼 라고 생각해서 정작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를 먼저 돌봐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정작 자기 자신을 돌보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들을 돌아봐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교인들을 돌아봐야지 생각 때문에 자기의 영혼을 돌보는 일에 대해서 소홀히 할 수가 있고요. 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사치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건강을 잃어버리기도 하죠. 그냥 달래가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은퇴한 이후에 급속도로 건강이 안 좋아지는 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중도의 건강이 안 좋아져서 사역을 간둬야 되는 그런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죠?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지 못한 거죠. 계속해서 아웃풋만 있는, 계속해서 퍼주기만 하는 거예요. 인풋이 없는 거예요. 들어오는 것이 없고 계속해서 내가 먹여 살려야 돼, 내가 돌봐야 돼, 내가 지켜야 돼, 내가 이것을 해야 돼 하다 보니까 정작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게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함이 없는 거죠.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거죠. 리더들이 먼저, 가정의 가장들이 먼저 은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머물러야 하는 것이죠. 사실 최근에 제가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연한 것은 없으니까요. 우리 집사람과 어디 갈 때도 그렇고요. 만나는 목사님들마다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회는 또 마라톤인데 이 목사 좀 가서 좀 이런 시간도 갖고 좀 배우고 좀 이렇게 하자고, 저에게 이번 주간에도 너무너무 좋은 세미나가 있는데 저보고 꼭 하자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돌아오는 주에는 우리 교회에 정말 중요한 일이 있어요. 직분자 선출이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2년 7개월 동안 제 자신을 들어보니까요, 노예 일이나 꼭 가야 되는 일 말고 제가 제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제가 어떤 세미나를 간다든지 그랬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퍼주기만 하니까 제게 들어오는 것이 없어요. 결국은 이것이 여러분에게도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가장들이요, 사회 리더들이요, 여러분이 속한 곳에서 여러분은 리더들입니다.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내가 남에게 퍼주기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내가 들어오는 것이 있는지, 내 영성을 관리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서 잘하고 있는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자신을 잘 관리하는 믿음의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자신의 영육이 강건해야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진정으로 잘 돌볼 수가 있습니다. 내 이웃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요, 내가 행복하지 않는데요, 나에게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기쁨을 전할 수가 있습니까?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자신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요, 이웃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관계에 있어서 출발점은, 문제는 자기 자신한테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건강하게 관리하지 있지 못한 데부터 출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이러한 질문들을 던져봄으로써 제가 여러분에게 팁을 주는 겁니다. 날마다 이러한 질문들을 한번 던져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또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영적인 성숙함에 굉장히 유익합니다. 한번 떼어주시겠습니까? 나는 나 자신을 여러분 축복하며 살고 있습니까? 내가 행복해야 되는데 내 자신을 얼마나 축복하고 있습니까? 이번 지난 한 주간에도 그렇게 축복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고 지키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합니다. 자기 자신을 축복하면서 그렇게 보낸 시간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감사가 많은가? 여러분 감사가 많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불평이 많습니까? 여러분 감사일기 하고 계시죠? 감사일기 하고 계시죠? 여러분의 삶에는 감사가 많습니까? 불평이 많습니까? 감사는 이야기도 제가 했습니다.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이어지게 합니다. 이 감사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이 감사가 또 다른 감사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고양이가 많다고 불평하면 머지않아서 생쥐가 많다고 불평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그 감사는 또 다른 감사가 이어지게 됩니다. 또 하나의 질문이라면 오늘 나는 어떻게 승리했을까? 와,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승리했구나. 내가 승리했구나. 아니면 나는 왜 실패했을까? 왜 실패했을까? 내가 너무 자만했나? 내 실력을 믿었나? 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살지 못했구나. 오늘 내가 기도하지 않았구나 하면서 자신의 실패의 이유도 돌아볼 수 있겠죠. 그리고 네 번째 질문은 제가 늘 여러분에게 100만 불짜리 질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늘 했던 이야기입니다. 뭐라고요? 나는 오늘 어떤 사건들을 보고 듣고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질문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잠자기 전에 감사일기를 적고 그러고 난 이후에 여러분 가운데 이 질문들을 해보십시오. 나는 내 자신을 오늘 축복했는가? 나는 감사가 많았는가? 불평이 많았는가? 나는 오늘 말씀 안에서 내가 승리했는가? 아니면 오늘 일어난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 내 마음이 불편한데 이 불편한 이 마음, 하나님 도대체 이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도대체 무엇을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우연한 것은 없는데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토부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질문들을 끊임없이 매일의 삶에서 해보십시오. 목회는 마라톤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이 하는 일들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롱런 해야 하지 않습니까? 짧게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돌아보는 겁니다. 자기 시간의 반 이상을 내면 세계를 건강하게 관리하는데 썼던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 삶에서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대 사역했지 않습니까?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면서 그렇게 사역하셨습니다. 바쁜 일정들을 보내셨습니다. 아주 바빴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여유가 있었습니다. 어떤 여유가 있었죠? 아침마다 조용히 혼자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내면서 자신의 영적인 부분들, 육체적인 에너지를 충전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로 충만하게 채우는 이것이 바로 이웃 사랑의 출발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여러분을 바라보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진짜 많이 사랑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이것이 어디에서 증명되었다고요? 이미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미 증명되었다라고 말씀했죠. 군중들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온갖 조롱하면서 그렇게 나쁜 짓 하면서 욕을 해대면서요 십자가 앞에서 내려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내려오라, 십자가에서 그렇게 내려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단 하나의 이유가 뭐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야 되기 때문이죠.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이미 십자가에서 증명되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섬겨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왜요? 여기에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있으니까요. 하나님 여러분을 정말 많이 사랑하세요. 이 찬양의 가사 잘 아는 찬양인데 한번 볼까요?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선택에 불러주셨어요.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여러분 꾸미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힘들면 힘들다고, 아프면 아프다고요. 아니면 문제 있는 이 모습 그대로 여러분 올려드리십시오. 내 모습 이대로 보고 계세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상 사람들 힘들면, 위기가 다가오면 우악 하고 막 놀라지만 우리는 정신 차리잖아요. 우리가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사랑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 가지고 나오면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진다고요? 주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가잖아요.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모습 보면서 초라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소중하게, 귀하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가정을 향한, 개인을 향한, 교회를 향한 계획함이 있는데, 여러분 환경과 상황과 소유와 처지를 보면서 내가 늘 말하는 거지만 그것으로 여러분 절대 정의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 다해 하나님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 일부 때는 안 했는데요. 이야기하면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그런 고민했어요. 예수님께서 목숨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라고 했는데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 제가 있는 곳이 필리핀 민다나오 섬이었는데 그 섬은 이슬람 반군, 이슬람 모슬렘 본부가 있는 지역이었거든요. 그렇게 멀지 않아요. 반군들이 테러가 일어나기도 하고 가끔씩 그런 생각해 봤어요. 제가 선교지 가 있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혹시 순교의 제물로 그렇게 나를, 혹시 내가 잡혀가면 어떡하지? 우리 교회가 개척한 교회가 락인딩한 교회인데 이 락인딩한 교회를 내가 토요일마다 가서 주일학교 사역하고 예배드리고 아침에 가서 저녁에 돌아오는 교회고, 거기서 늘 오고 가는 그 차들이 2시간 차 타고 가고 조금만 더 가면 1~2간이라는 곳에 모슬렘 본부가 있고, 어쩌면 내가 모슬렘 사람들에게 잡힐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들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지?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가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 나 정말 내가 목숨 다해서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며 순교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질문들을 했다니까요. 옛날부터 고민했다니까요. 이것이 내 힘과 내 생각으로 가능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향한 우리의 사랑은 이미 십자가 앞에서 증명되었다. 내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그 주님과 함께 갈 수 있겠더라고요. 내가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나도 그 길을 갈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나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는다면 나도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번 한 주간도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목숨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에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나가는 우리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 내 모습,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서 왜 모르시겠어요?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세요. 힘을 내세요.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눈을 감은 채로 잠시만 들을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이 찬양의 가사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우리 같이 함께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또 이번 한 주간도 내게 주어지는 시간들 속에서 내 몸을 사랑함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복된 삶으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십자가를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령님 인도함 받으시면서 우리 같이 함께 주님께서 주시는 생각대로 주신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함께 잠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 그 은혜 십자가의 사랑에서 이미 증명되었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주님 그 사랑에 주님을 붙잡으면서 오늘도 내일도 내게 허락하시는 그 시간들 속에서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명령 앞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섬기며 사랑하며 나가는 우리 한마음의 모든 공동체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은혜로 함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마치고 또 세상 속에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그 힘과 그 능력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힘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힘있게 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찬양 가운데에 말씀 가운데에 임재하시고 주여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주여 그 은혜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하심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기로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